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한 가지 행동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사람들, unclean people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겉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대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겉을 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들은 고르반 다 했다 라고 넘어가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백향목을 비롯한 물자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했던 은근 강한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교만한 겁니다. 위치도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발로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의 위장 이민 갔던 다윗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오죽했으면 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last resort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고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로에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죠. 때로는 우리도 오죽했으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한탄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22절입니다. 다음 것입니다. 22절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아주 못된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성경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힘이 셉니다. 엄청 힘이 셉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그냥 풀어헤치고 나돌아다닙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아주 더럽습니다. 씻지를 않습니다. 또 소리를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지낼 정도이니까 죽음의 세력의 통제를 받고 있다. 죽음의 영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요즘 신문을 보니까 딸에게 짐승 같은 일을 한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내가 아프고 싶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잘못되면 훨씬 더 마음이 아파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이 사람 어쩌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수로버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의사도 들리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 두로의 신전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라는 것을 모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여인도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귀신 들린 딸을 부둥켜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내 팔자지. 그 어려운 상황을 그 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옮기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 살려준다고 하더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모두 고침을 받았더라. 이 한 가지 얘기만 이 여인의 귀에 딱 꽂히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아픈 손가락,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 자기가 없으면 이 딸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문제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결해 준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박한 곳이 있습니다. 깜깜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소문을 막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어떻게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지,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건너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냈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을 겁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 야, 그 결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온 겁니다. 저 고백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저 단어를 생각해낸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귀를 기울인다. 그것도 알아냈을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너무 어렵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정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태생인 이 여인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최후의 수단, 라스트 리조트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자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소문했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자기 옆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Seeker's life. 예, 구도자, seeker,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입으로 고르반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후리임을 쓰여서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last resort,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두 손 들고 성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구도자의 삶이 과거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의 훈장이나 자랑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는 다짐도 자칫 핑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뒤에서 또 주일학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야겠지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구도자의 불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건성으로 믿습니다. 대충 믿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고르반 하면서 면 피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나 유튜브 예배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이 고르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되고 미친 듯이 믿어야 합니다. 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미친 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죠. 수로보내게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고백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울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반응이 너무 싸늘합니다. 2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오기만 해도 만지시면서 귀신을 다 쫓아주셨는데 심지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른 지역에 가서 거기 무덤에 지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귀신인데 수천 마리의 돼지떼한테 그 귀신을 다 넣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기적을 보더니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얼른 떠나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수로보내게 여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드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뜻 맞아주시고 곧바로 여인의 집에 가시든지 딸 얼른 데리고 오라고 하소서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꼭 옆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게 외치는 여인을 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도 힘든데 정말 정막이 흐르는 순간에 하필 제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보내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는 고전이 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말이죠. 그 시간이 너무 길었고 집에 있는 딸의 모습도 떠올랐고 그동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과정들도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고 아마도 서럽게 울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대답이 없으시니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까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이제 틀렸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나 등등 사람들의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찾던 구도자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다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인생과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침묵이 끝나고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왠지 조급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왠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조급증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판기 신앙입니다. 커피에 동전 넣으면 쪼르륵 하고 커피가 바로 나와야 근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불평과 온갖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Last resort? 막판에 몰리면 더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속단하지 맙시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느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제자들 말처럼 이 여인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책에서 조지 버틀릭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버림받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계속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히 뜻이 있겠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까지 이 여인의 삶의 고민, 자존심을 내려놓은 과정, 예수님을 향한 기대, 구도자의 자세가 얼마나 치열하고 간절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구도자의 모습이 있는지요? 간절함이 있는지요? 치열함이 있는지요? 그냥 맹놓고 앉아서 아니면 간식 먹으면서 TV를 보듯이 심심풀이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침묵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다음 한 주간 또 9월 3달에 우리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식을 시작으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요? 행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불씨가 소멸되고 있다면 다시 그 불씨를 살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갈등과 동요를 물리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